업의 열매에 따라 적절한 조건에서 그 잠재적 성향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환생은 그저 삶과 죽음의 순환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환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를 초월하는 것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환생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 과거 삶에서 온 무의식적 상징들이 현재의 정신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캐나다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약 3,000건 이상의 환생 사례를 기록한 전설적인 학자입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이 전생의 기억을 말하는 사례에 주목했고, 이들이 언급하는 사람 이름, 장소, 죽음의 방식 등이 실제 과거 인물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현지인 인터뷰, 공문서, 병원 기록, 사망 신고서, 언어 패턴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배제한 채 과학적 방법론만 일관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20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은 지금까지도 환생 연구의 바이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이 개척한 이 미지의 연구 분야를 이어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이슬란드 출신의 심리학자 어랜더 헤럴드슨 박사입니다. 어랜더 헤럴드슨은 원래 심리학을 전공한 전통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독일과 미국에서 심리학 훈련을 받았고 아이슬란드의 아이슬란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점차 의식과 영혼과 사후세계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주장하는 아이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랜더 헤럴드슨 박사는 이안 스티븐슨 박사와 협력하여 세계 각지에서 함께 현장을 조사했으며 불교 문화권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전생기억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헤럴드슨 박사 또한 3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말하는 전생 이야기를 수집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묘사한 삶과 죽음의 방식이 실제 인물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다수 밝혀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집약하여 I Saw a Light and Came Here이라는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랜더 헤럴드슨 박사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스님으로 살았던 전생의 기억을 지녔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생의 스님으로 살았던 전생 기억을 지닌 소년들이 보여줬던 7가지 놀라운 행동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행동 첫 번째. 2~3살 무렵부터 스님이 되기를 원하다. 놀라운 행동 두 번째. 스님만 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하다. 놀라운 행동 세 번째. 어린이답지 않은 초연함을 보이다. 놀라운 행동 네 번째. 여자들과 몸이 닿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다. 놀라운 행동 다섯 번째. 장난감 대신 부처님 사진을 갖고 싶어하다. 놀라운 행동 여섯 번째. 경건하지 못한 부모님을 따끔하게 혼내다. 놀라운 행동 일곱 번째. 예수를 믿는 자기 부모에게 부처님을 권유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행동 첫 번째. 2~3살 무렵부터 스님이 되기를 원하다. 어랜더 헤럴드슨 박사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두민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민다는 1984년 6월 16일에 스리랑카의 도시인 캔디에서 약 16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리랑카의 도시인 캔디에는 아스기리아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은 큰 규모로 알려진 사원입니다. 두민다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두민다는 자신이 아스기리아 수도원에서 주지 스님으로서 살았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스기리아 사원에서 주지 스님이었어요. 나는 견습 스님들을 가르쳤어요. 나는 코끼리를 키웠고요. 또한 두민다는 그 사원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했습니다. 두민다는 단순히 사원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스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민다를 포함하여 전생의 스님으로 살았던 전생기억을 지닌 소년들은 대개 스님의 태도와 행동들을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2~3살 무렵부터 불교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교 교단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고 불교 승려로 살기를 열망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인구의 3분의 2가 받아들이는 주요 종교이긴 합니다만 이처럼 가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소년들의 태도는 부모님에게 상당한 근심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행동 두 번째. 스님만 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하다. 두민다는 또래의 소년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는 승려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민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두민다는 가족들로부터 포디사두, 즉 작은 스님이라고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두민다는 또한 매일 아침 저녁마다 성실하게 집 근처에 있는 불교 사찰의 예배당을 찾아갔고 거기에 공양할 꽃을 따서 불교 예법에 맞게 내려놓았습니다. 두민다는 개미나 모기 같은 작은 곤충들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민다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스님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두민다는 천조각을 어깨에 메고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부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민다의 어머니는 이런 기이한 요구를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행동 세 번째. 어린이답지 않은 초연함을 보이다. 두민다가 보여줬던 놀라운 특징은 바로 평온함과 초연함이었습니다. 두민다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매우 종교적인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두민다는 가까운 사원을 방문할 때마다 곧바로 부처님 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습관은 두민다의 부모님이 그에게 학습시켰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두민다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침착하고 정결한 태도 덕분에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모범생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행동 네 번째. 여자들과 몸이 닿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다. 한 번은 어머니가 두민다가 손을 씻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민다는 내 손을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스님의 손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두민다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어서 유치원에 보내졌을 때 두민다는 부모님에게 강하게 항의했는데 그 이유는 몇몇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민다는 더 이상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두민다가 보여줬던 행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1987년 8월에 태어난 루반이라는 소녀는 2살 무렵부터 스님들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루반은 자신의 여동생을 포함하여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두민다가 아닌 루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행동 다섯 번째. 장난감 대신 부처님 사진을 갖고 싶어하다. 스님으로 살았던 전생기억을 지닌 소년 루반은 말을 시작할 때부터 피툼페 수도원이란 곳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승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루반은 장난감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부처님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수집했습니다. 루반은 사원에 갈 때마다 연꽃 자세를 취하면서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행동은 주변 어른들 중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반은 앞서 다뤄졌던 두민다의 경우처럼 스님 옷을 입고 싶어 했으며 부채를 예법에 맞게 쥐고서 염불을 하길 좋아했습니다. 놀라운 행동 여섯 번째. 경건하지 못한 부모님을 따끔하게 혼내다. 심지어 루반은 스리랑카의 일반적인 스님들처럼 낮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를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밤에는 가족들만 식사를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루반은 생선이나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루반은 가족들이 꽃과 향을 곁들인 예배의식을 저녁에 행하지 않으면 따끔하게 꼬집곤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술을 가져왔을 때 루반은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놀라운 행동 일곱 번째. 예수를 믿는 자기 부모에게 부처님을 권유하다. 이제부터는 산디카 타랑가라는 다른 소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디카 타랑가는 1979년 5월에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 거주하던 기독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디카 타랑가의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산디카는 3살 때부터 스님으로 살았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디카는 불교 사찰만을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족은 그에게 교회에 가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산디카 타랑가가 했던 말을 5가지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에 내가 살던 사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2. 주지 스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원에 방문하고 싶어요. 3. 예전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4. 스님들께 시주 좀 하게 스님들을 초대해 주세요. 5.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스님이었을 때 항상 잘라야만 했거든요. 산디카는 3살 때부터 하루에 2번 이상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6살 때도 산디카는 여전히 부처님의 사진 앞에 꽃을 바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산디카의 부처님 사랑에 의해 기독교 부모님은 벽쪽에 산디카를 위해서 불교 재단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린 산디카의 주요 관심사는 사찰 방문과 학교 공부였습니다. 아무튼 산디카의 유별난 행동 덕분에 가족들은 불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디카는 매우 종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녔었고 산디카는 이미 어린 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을 불교 신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이 보인 행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행동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장소를 기억하고 배우지 않은 행동들을 저절로 실천하는 모습에는 이번 생을 초월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법칙은 바로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 선택과 결과, 행동과 결과일 뿐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 삶의 조건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소년들이 보여준 기억과 행동들은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윤회와 환생 그리고 카르마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생을 향해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던 영능력자 에드가 케이시의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살았고 다시 살게 된다. 윤회는 영혼의 진화다.